다 하시는 가스펠송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가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부류의 실망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귀신 들린 아이와 아빠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사역자들은 비교적 공감을 할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공감을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문제입니다. 그냥 하루 사이에 일어난 문제이고 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 것 외에는 그다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의 문제는 인생이 걸린 참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한번 시원하게 대화도 못하고 서로 사랑한다 표현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 여러분의 아이가 감기만 들려도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감기가 좀 오래되면 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계속 벙어리로 날 때부터 있었으니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귀신이 간질 증상 같은 걸 주어서 어디에서든지 갑자기 낚아채면 거꾸러집니다. 막 벌벌 떱니다. 눈에 흰자가 보이고 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부드득 갈고 곧 죽을 듯이 막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불 속으로 애를 집어넣습니다. 물 속으로 막 집어넣어서 타 죽게 만들려고 하고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건강하신지요? 건강하시다면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아니라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었으라도 아무리 의사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시고 갔으라도 데리고 가서 그 병을 치료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보나 안 보나 이 아비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갖 의사 또 온갖 사람들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는 거 다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하면 된다 저것 하면 된다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사람 아프면 돈 금방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한다 해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처럼 한숨이 나오고 인생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시도해 보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나 하면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마음입니다. 다 속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긴 마음은 우리 아이는 아무 짓을 해도 낫지 않는 불치의 병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마음이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지만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아들의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을 통해서 완전 큰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고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을 갖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혹시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한번 가보라길래, 하도 용하다길래 가본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그걸 빨리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고 확 자기가 그것을 받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될 줄 진작에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그의 이 뿌리 깊은 불신을 확인시켜줄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불신이 이 불신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줄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뭐였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9 제자들은 있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도 없지, 고참 제자들도 없지, 당장 바로 그 불신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마음이 탁 듭니다. 게다가 쫄병 아주 고참이 아닌 아주 늦게 들어온 제자들, 시시껄렁해 보이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오랜 지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를 압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는 이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작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형들도 없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위축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지만 독립사역을 체험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고 귀신도 쫓게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너무 약한 상태입니다. 자, 아버지의 불신, 제자들의 약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큰 일이 뭐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과 제자들의 약한 신앙이 만나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아이는 여전히 귀신 들린 상태로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마지막 기도를 갖고 온 그 아비와 그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참 창피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 막 쫓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너 정도 갖고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마침 변화산에서 용무를 마치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9 제자들이 막 서기관들한테 질문을 받고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땀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고 인사하고 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당신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더니 잘 못하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서기관들이 하고 있던 그 변론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합니다. 서기관들이 왜 당신들은 못 고치냐고, 너희 선생 나오게 하라고, 너 선생 어디 있느냐, 너희들 제대로 된 사역자들 맞느냐고, 뭐 이런 등등의 질문과 추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일반적인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들 물러가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그때 다른 걸 안 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요거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망할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해요. 즉 주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진절머리 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진절머리네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으시느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눈에 보여야만 너희들 믿음을 가질 거냐고. 기가 막힌다 얘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믿음 좀 가져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은 주님이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정말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이 아이들아, 이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계속해서 너희하고 있어야 되겠냐, 내가 이래갖고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나 올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올라가고 나면 금방 신앙 다 버릴 텐데, 내가 부흥회하고 나면 금방 신앙 다 버릴 텐데, 내가 무슨 행사하고 나면 금방 하나님 없다는 걸로 돌아갈 텐데, 내가 이래갖고 무슨 너희들에게 기적 베풀어 주겠냐, 기적은 잊혀질 것이고 그럴 텐데 언제 믿음이 자랄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아이의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바로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꾸지람할 때 이런 말씀 해보셨습니까? 언제 철들래? 옛날 어릴 때 동네 형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언제 철들래? 그러면 항상 내일 모레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거든요. 되게 우습더라고요. 그러고 맨날 부모님 속상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철들래? 이 말, 주님이 우리에게 늘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안타깝게 보시는 말씀이 언제 믿음이 성장할래입니다. 언제 신앙생활, 믿음을, 나를 언제 그렇게 한번 신뢰할래?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조금 잘못하면 와서 때리고, 조금 잘못하면 벌 주고, 조금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내가 멀리 떠나고, 눈에 안 보이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거, 그런 하나님 아니다. 언제 나를 제대로 신뢰할래? 이렇게 안타깝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이 아버지의 불신에 불을 댕길 또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간질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막 그렇게 막 일을 시작하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막 거품 흘리고. 여러분, 사람 거품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유, 그거 무서워요. 그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장면이, 이 아이가 다시 그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불신의 불이 다시 붙습니다. 예수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오니까 더 심해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이 얼마나 됐느냐 묻습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불신이 더 생깁니다. 아, 이거 참 지병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들은 적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존심 되게 상해하십니다. 자존심 되게 상해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단호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불신이 딱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기회, 우리 아이를 고칠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톤과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권위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나가라. 뭐 이렇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바로 뒤집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희망과 긍정과 믿음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거요, 여러분 자신에게 자주 들려주셔야 돼요. 믿으면 할 수 있지. 여러분 스스로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집사님.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와서 고민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주변에 어떤 분이 제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딱 말씀해 주었습니다. 온몸에서 전기가 오듯이 힘이 생겼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실망 속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데 뭐 걱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살면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크레딧 카드가 이제 갚지 못하게 될 뻔하고 또 레이피도 내게 되고 그 파이낸스 차지도 내게 되고 이럴 때 저는 항상 갚으려는 어떤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게 있어서는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가 그건 크레딧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 말 해줬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제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제게 있어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크레딧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을 자꾸 여러분 귀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딱 듣고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여기서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다 이 말이지 정말 믿음이 불같이 막 폭포수처럼 솟아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말로만 신뢰한다고 믿습니다라고 한지는 딱 금방 드러나요. 물론 표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 중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후퇴하고 막 주님에서 멀어지고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강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는다고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냐 하면 믿음의 발버둥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 찌끄러기 조금의 믿음이라도 모아서 주님께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를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는 사실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발버둥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이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사실을 크레딧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어보려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미친 아들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베풀 만한 믿음의 알갱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면 주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버둥, 믿음의 발버둥,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그렇다면 제일 좋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 기도 응답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그 믿음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주님이 해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믿으니까 안 하신 겁니다. 천하 없는 능력 받은 목사님이 와도 불신자가 그 앞에 서면 능력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고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난 믿음이 약한데, 그러면서 손 놓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손 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그 희망이, 조금 가졌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내 믿음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랑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꼬마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님에게 카드랑 선물을 사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돈 다 부모님이 준 돈이잖아요. 부모님이 선물 산다고 아버지가 애 데리고 가면 엄마 선물 산다고 애가 돈 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버지가 돈 내주잖아요. 그럼 아빠 생일날 엄마가 가서 돈 내주고, 진짜 이상한 부모님들은 애가 다 낼 때까지 가만히 있겠죠. 근데 대개는 부모님이 다, 결국은 부모님은 자기 돈 갖고 자기 선물 사는 셈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달라고 그거 보고 너무 귀했어, 너무 이뻤어, 믿음 더 주시고는 또 그 믿음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이 아버지처럼 믿음에 약한 그 불신을 더 가중시키는 어떤 행위 세 가지를 피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 가지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꼭 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걸 막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바로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원래 믿음이 약했지만 제자들이
넘버 1, 2, 3는 어디 간지 없고 넘버 4부터 12까지만 있거든요. 야, 이거. 딱 왔는데 겉에 보이는 거, 환경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정말로 병을 고치는 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 정말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눈을 감아야 돼요. 육의 눈을 감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이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루 중에 주님 앞에 자꾸 눈을 감아야 돼요. 눈 감고 세상 것 좀 덜 보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와서 눈 감는 거 말고 눈 감고 하나님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자기 아들을 보고 또 그 꼬꾸라지는 그 증상 보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자꾸 병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사랑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모든 병보다 크다. 생명까지도 죽은 생명도 살린다는 그 믿음, 그 말씀 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신의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안 된다는 말을 뱉으면서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설사 그런 어떤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입으로 뱉는 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뱉는 순간 여러분 귀가 그걸 딱 듣고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탁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간증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구석에 집에만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 자꾸 약해져요. 예배하러 나오는 게 첫째 목적이지만 자꾸 믿음의 사람들, 지금 뜨거운 사람들, 지금 불붙어 있는 사람 자꾸 만나셔야 돼.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자꾸 안 된다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되겠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되겠나? 이렇게 안 된다는 말, 뭐든지 딱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핑계대고 만나지 마세요. 이거는 장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만나지 마세요. 만나서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거 잃어버려도 괜찮아.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쁨 다 잃어버려요. 앞으로 살아갈 힘 다 잃어버려요. 지혜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나하고 무관한 분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하잖아요. 옆 사람 믿음도 살려. 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옆 사람까지 죽여요. 옆 사람 죽여보신 분? 저는 옛날에 좀 죽여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 딱 오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당신 제자들은 못하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못합디다. 이 말이 그냥 객관적인 평가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고치는 중입니다. 지금 고치는 중입니다. 당신 제자들은 못하더래요. 이 말을.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한두 번 나가라 시도해 봤겠죠. 근데 바로 이 속에 있는 불신이 안 되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바로 그 당장 응답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의 말을 탁 뱉는 거, 참 복을 내쫓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안 되네. 기도 한 2달 해봤더니 안 되네.
1년 해봤다고 안 되네? 뭐 이렇게. 어떤 기도들은요, 평생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막 평생을 기도했는데, 자기가 25살 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직전에 병상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것은 25년이 걸립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 뱉는 입은 입이 아니고 뭐요? 다 아시긴 아시잖아요. 그건 입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예. 안 된다. 뭐 기도한다고 되나? 예. 하나님께서 아이고 줘. 예.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병행구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작아서 뭐 쫓아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물론 이것은 제자들, 즉 귀신 쫓아내려고 시도한 사역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의 아버지의 믿음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안 고쳐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줄줄 새는 가스탱크를 달고 운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이 자꾸 줄줄 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던 믿음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새어나가 버리고 다른 생각이 자꾸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디 더 좋은 의사가 없나? 주님께 문제를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요즘 인터넷을 찾으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구글을 한번 해볼까? 변호사, 또 뭐 기술자 이런 데 자꾸 의지하게 돼요. 불신은 기도를 쉬게 합니다. 아까는 제가 기도를 안 하면 불신이 생긴다고 말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기도를 쉬면 불신이 더 생기고 불신이 더 생기면 기도를 쉬게 합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놀랄 기적들을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앉아있는 교회. 그만큼 정말 끔찍하고 공포 영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안 합니다. 뭐 안 될 것뿐한데 뭐하러 기대하냐, 그죠? 기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니 기도 응답은 없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얼굴에 늘 근심이 있고 근심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오면 이 교회는 또 죽은 교회다 그러면서 또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겠죠. 마귀가 정하는 방법으로 가겠죠. 여러분, 교회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적은 수가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만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무서운 교회예요. 공포 영화라니까요. 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인들도 많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는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속에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희망차에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 개중에는 자신의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 조금은 있는데 많이 약해. 근데 자랑을 하지 마세요. 약한 게 자랑은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야기하세요. 옛날에도 믿음이 약하다 그러고 지금도 약하다 그러고 나중에도 약하다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돼요. 아버지 믿음 생기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해놓고 10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요. 자꾸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자라면 주님께서 믿음이 조금 약한 어린 신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믿음이 초창기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림책이 많은 초등학교 교과서들처럼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왔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간 작은 상태에서 기적들을 더 많이 체험해요. 더 빨리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 어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거들을 좀 자주 보여주세요. 믿음이 좀 많이 자라면 좀 더 큰 기도 제목을 주시고 좀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 12살이라고 치고 12년간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12년이면 지병입니다. 그 부모님의 수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꼭 들고 나와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